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죠. 데오필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는데 그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다른 글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른 글이 무슨 글이냐면 누가복음이에요. 보통 오늘 읽었던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먼저 쓴 글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하였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보통 누가복음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들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기사를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사 이후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드러나냐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올라가시는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올라간 그대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다라는 장면들이죠. 그 이후에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의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들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초기 기독교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도들의 모습, 그리고 선교를 할 때 사도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그리고 이제 교회가 막 생겨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꼼꼼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이 28장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전반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은 주로 예루살렘과 그 주변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은 후반부입니다. 이 후반부는 바울의 사역들을 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양육받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13장부터 선교를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터키 지역, 그리스 지역, 이탈리아 지역 이런 것을 두루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거를 중심으로 이제 후반부는 이루어졌다라고 표현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한국 교회가 건강한지 않은지를 두고 보려면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 사도행전의 메시지와 같게 가는가 같게 가지 않는가를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교회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갑니까?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과 가장 가깝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누굽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도 그랬고 옥하는 목사님도 그랬고 이동훈 목사님도 그랬고 비영규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의 모델로 제시를 할 때 제일 많이 제시하는 게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따라야 될 메시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숱한 증언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42가지의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답니다. 10편의 설교가 있죠. 10편의 설교 중에 5편은 베드로가 했고 4편은 바울이 했고 1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돌마다 순교한 스데반의 설교가 있습니다. 온전한 설교가 10편이 있어요. 그리고 요약된 설교가 30편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이 2가지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기존의 유대교에서 신앙생활하는 메시지의 결이 다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종종 느껴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율법적으로 만들어진 교회는 메시지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메시지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모습과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헤르몬 교회에서 조금 강대상에서 막 뛰고 섰고 이렇게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누가 그거를 보고 어디 거룩한 하나님이 제단에서 뛰고 섰고 그렇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표봉사님이 마음이 좀 안 좋아가지고 뭐 한 소리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찬양하는 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충만하여서 찬양하는 걸로 보이지 않고 저게 하나님의 제단 아니요. 어디 사람들이 저기 올라가지고 길길이 이게 사람들의 마음 자체가 다른 거예요. 생각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찬양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보통 교회들은 우리 옥경원 집사님처럼 찬양할 때 막 이렇게 하는 거, 물론 그분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분의 이제 몸 깊이 들어있는 리듬감이 조금 40대, 50대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얼씨구 좋구나 이런 부분이 좀 나와서 그렇지 그렇게 보통 사람들 찬양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정제된 모습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게 나쁘지 않는데 더 도가 지나치다라고 한다면 아주 경직된 모습으로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예수를 봤단 말이에요. 예수를 체험했어요.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던 그 말씀 가지고 메시지를 하고 설교를 하고 서로 삶을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유대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느껴지냐면 자기들을 공격한다라고 느껴지는,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들의 교회, 그러니까 성전, 우리들의 율법, 우리들의 관습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공격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들, 초대 기독교 교인들은 유대인들과 싸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전도의 대상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 헬라인들, 많은 다양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게 누구의 사명입니까? 초대 교인들의 사명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사도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대상들은 다양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뭐 철학자들도 있고 장군들도 있고, 그리고 누굽니까? 유대인들도 있고 임금들도 있고 왕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다 다양해요. 다양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면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 같은 경우에는 철학자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 그들의 경험과 이성에 맞춰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복음 전하냐면 피조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참 신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져가면서 하나하나 기독교적인 변증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여러분이 이게 들을 때는 크게 와 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람이 달라지면 복음 전하는 방법들도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전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근데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이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회당에 들어갔을 때는 참 신이 누구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냐면 메시아가 온다라고 했는데 그 메시아를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유대 회당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메시아는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성경 안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해석해서 자세히 풀어주고 성경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참 신이 누구냐에 대해서 논증을 해 나갔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르치는 방법들은 다양해질 수가 있지만 절대로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내용들은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얼마나 와 닿는지는 모를 수도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사도들의 이 메시지를 듣고 보고 크게 와 닿는 부분들이 뭐냐면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강조하지 않는다. 강조하지 않는다.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복음을 내 식으로 변화를 시킨다. 우리 한국 교회 같으면 그런 게 있죠. 미국 교회도 그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했더니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의 이야기는 정말로 잔인한 거 아닙니까? 우리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갈기갈 찢김을 당하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셔야 된다. 이거는 너무나도 잔인한 서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중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조금 완화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듣기 좋은 그 복음을 전해준다. 아닙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복음이 우리가 원하는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 땅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한테 경제적인 문제가 있거든. 그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해결해 달라고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이 없으신가? 그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주된 목적이 되어지면 안 된다. 오늘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잘 아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너무 한국 교회가 성도님들이 못 살다 보니까 그거를 강조했어요. 가정에 문제가 많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당연히 응답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 고통 중에 있으니까 계속 경제 회복을 위해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다. 이게 잘못된 메시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보다 강조가 되어져 버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던진 메시지보다 기도하면 경제가 회복되어집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몸의 병이 회복되어집니다. 이거보다 강력하게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복음이 그거보다 덜 강력하게 말씀이 되어진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만든 복음이 한국교회에 깔려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히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제가 주일학교 설교할 때 아니 너 예배 왜 드리냐 그래. 하나님 앞에 축복 받으려고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애들은 아닌데 하나님 앞에 축복 받으려고 틀린 말 안 해요. 근데 제가 물음표가 갑자기 새가 띵띵띵 뜹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들이 생각하는 축복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눈동자를 보니 여러분 복음은 있는 그대로 주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메시아를 보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메시아를 온전히 잡지 못하니까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예수님 보내신다고 이야기할 때 그 구약에서 보내신다는 예수님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보내시는 이유와 목적이 한 번도 바뀌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신약교회에 넘어와서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 내가 원하는 복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만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상숭배에 빠져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모습이 제대로 회복이 되어지려면 이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사역한 이 사역들은 초대교회 사역이 아니냐. 우리의 사역들은
우리의 사역들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 강력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 시기는 성령시대고 우리 시대는 다르다. 지금 우리 시대의 성령시대가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혹여나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하고 기도를 해 나가야 되지.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이게 잘못이 되었고 이 사도들의 모습대로 쫓아가는 게 이거는 비정상적이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비정상적이었다면 성경에서 사도행전을 뺐어야 되죠. 근데 많은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1장부터 28장 말씀 모든 말씀을 틀리지 않고 온전히 내가 받아들여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고백이 되어졌을 때 29장을 써 내려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메시지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메시지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 사울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그 아나니아가 사울한테 안수기도 하기가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하니 주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이 말씀 붙잡고 사울, 그러니까 나중에는 바울로 이름이 바뀌죠. 바울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님의 명령 따라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설교자들은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오늘날 설교자들은 너무 눈치를 많이 봐요. 이 말 하면 저 설교가 삐지지 않을까, 저 말 하면 저 사람이 섭섭해하지 않을까, 막 이게 눈치 보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설교는 설교고 이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게 따로 생각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설교자들은 이 설교 한마디를 잘못했을 때 사람이 삐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상황을 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 설교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 사건을 두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를 잡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도 그러한 설교도 했었고 스데반이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나서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부담스럽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아니 그렇게 죽으시는 그 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는가? 그거는 신학자뿐만 아니라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겠죠. 그러니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은 그까지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신 분들은 그게 나를 위한 복음이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받아들여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 고난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어려운 걸림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메시아 하면 강력한 왕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자기의 어려운 생애와 자기의 사역과 그 고난의 십자가 이야기까지 다 합쳐서 무엇을 증거를 하냐면 본인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합니다. 메시아인 것이 어떻게 증명되어집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이야기가 되어진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탄생하시고 그대로 사셨고 그대로 사역하셨고 그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고초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그거를 통해서 나중에는 몰랐는데 성경에 보니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분명히 이사야 53장 말씀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1세기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서 그런 부분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기 전부터 본인이 그런 사역들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되는 당연한 내용이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또 다른 증거라는 부분들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녹혀져야 돼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혀와 손발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녹혀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생각이 강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복음이라는 것도 나는 아는 거다라고 인정을 하고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출발이 무엇부터 출발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부터 출발이 되어져요. 마지막은 무엇이 되어집니까? 이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일평생 살았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이고 건강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분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복음으로 출발되고 과정도 복음이고 마지막도 복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미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전하라고 명하신 것은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야기할 때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라는 것은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설득을 시키죠.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부분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부분이 더 논쟁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설교를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내일이 없는 신앙이에요. 오늘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이거 조금 나 힘들어요. 그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재창조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그러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죽은 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새 생명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이에요. 내가 이전까지는 악하게 살았어도 지금부터는 또 새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 상황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내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 기대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부활은 구약 성경이 성취가 되어졌다라는 말인데 그렇게만
들릴 수도 있어. 그렇게만 들어도 이게 깊이 있게 다 깨달아질 수가 있는 말인데,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는 것을 몇 천 년 동안 다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여러 선지자들을 다 불렀어요. 근데 그들이 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그들은 역사 안에서 보면 한 가지 점이잖아요. 여러 점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해서 이 역사, 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 분이 누구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긴 역사를 한꺼번에 다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 오셨는데 이것을 이 순간에 다 이루어 놨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그거를 증명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시지만 심판주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을 받는 것이 어디에서 복을 받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 우리가 회개하고 진례 받는다. 이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상하죠?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 받았다라고 한다 그러냐면 본영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사도들의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당신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였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많은 청중들이 찔림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례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진례를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주리리. 이거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나아가야 될 부분입니다. 회개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무나 회개하는 줄 아십니까? 회개하라고 하면 부담감과 거부감이 드는 사람들이 먼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다른 내용의 설교가 아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중한테 회개하고 진례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게 설교의 전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장 복음적인 설교가 무엇인가? 사도들의 설교입니다. 오늘날 다양한 설교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설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설교들이 복음적인가? 베드로의 설교와 그분들의 설교를 비교를 해봤으면 그분이 정말로 복음적이라고 할지라도 베드로의 설교보다 복음적이고 따뜻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에 그렇게 하고 난 바로 다음에 한 설교가 그 설교란 말이에요. 오늘날 설교는 어떻습니까? 많은 청중들 뭡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설교지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예수를 대적했던 사람들, 예수를 잡아 죽였던 사람들한테 하는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이 사람들을 회개케 한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인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러한 설교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으로서 경배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일을 일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라는 말도 그분이 나약해서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그분이 마지막 사역까지 감당을 하셨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들을 할 때 유대인만 바라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유대에서 시작해서 세상 끝까지 가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는 여러분 아시죠? 사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땅이기는 한데 이방인들의 문화,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져 있는 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땅 끝까지 이방인의 땅을 염두를 해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 전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은 이스라엘 중심이 아닙니까? 라는 거기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선민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선민이다, 여기에 머물러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만 잘하면 된다라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신앙이 되어지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신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그의 후손이 땅에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가 쓰임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유대적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교적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선민이고 율법적인 성향이 강한 성경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로마 백부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일어나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경 안에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존적으로 저 이방인들한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복음 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고넬료는 누굽니까? 이방인 아닙니까? 근데 10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환상 중에 등장하십니다.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한 보자기가 나옵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것을 먹으라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보기에 율법 안에서 보면 그 음식들이 다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라고 먹으라고 하는데 네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이게 3번이나 반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시면 가야 되고,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저거 하라라고 하면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한다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그런 신앙인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주변에 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그것도 귀한 신앙인인데 우리 가운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문제가 일어났는데 문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실수와 부족함이 없는가 점검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신앙. 나한테 좋은 일이 아니고 나쁜 일이 일어났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내 잘못을 더 점검을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얼마나 귀하게 쓰신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말씀부터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냐면 모든 사도와 제자들이 그들이 가는 현장들마다 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이야기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전도하러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에. 베드로가 신문 봤는데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누구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바울이 돌을 얻어맞고 다니고 감옥에 들어가고 매 얻어맞고 그렇게 다니는데 왜 그렇게 사역들을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역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모습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굽니까? 나 옥경은 제일 중요한데 아니 너 신앙생활 잘못한 거야. 농담인데 김부민 집사님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주에 이것 좀 신랑한테 물어봐야 된대. 그거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농담이라고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거는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이게 남편이 원하는 거가 첫 번째 질문이 아니고 누가 원하는 거가 첫 번째 질문이 되어져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가 첫 번째. 그러면 이제 신랑이랑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럼 신랑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서로 이야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방법들이 삶의 결들이 신랑한테 물어봤다. 이거는 확장 해석입니다. 그 한 사건이에요. 신랑한테 물어보고 결정한다 그런다면 이게 신앙생활 측면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은혜 받은 것도 신랑한테 검토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옳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변에 신랑도 귀하고 아내분도 다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중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도 누구 때문에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건 누구 때문에 일하는 겁니까? 물론 자식 키우고 가정이 이루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면 28장 중에 1장이 밖에 나오지 않아요. 1장 전장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1장 조금 났다가 없어져 버려. 그런 분인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 가슴속에 언제나 살아 숨쉬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을 빼고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베드로와 바울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에 합당한 인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이야기한 거야. 근데
바울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 극단적인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하면 스데반을 죽이는데 선동했던 사람이 바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단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그 기독교를 잡아 가지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을 잡아 가지고 감옥에 넣거나 죽이는 일들을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그리스도인 킬러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자로, 전도자로 세워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 전할 사람은 바울.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이 바울로 통해서 나를 증거하게 원하시는 게 바로 주님이시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 믿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린다라는 것을 보고 콧방귀 끼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유대 땅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이방인들에게까지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선전이 되어지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기까지 하였다. 사도행전 처음에는 복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그리고 나서 조금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게 사마리아에도 가고 조금 위쪽에 안디옥에 가고 또 파송이 되어서 이제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 로마 지역까지 가는 역사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낯선 땅에 뿌려졌다라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방 땅에 낯선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더라도 그 심령에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리고 이방 땅에 더 뿌려지고 나서 로마까지 그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지금 그 시대에만 역사하는 복음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역사를 일으키실 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제자들을 사용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귀중하게 쓰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치유와 표적 그리고 다른 기사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들은 누구의 사역이었냐면 예수님의 사역이었죠. 베드로가 이적을 행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옷자락만 한번 잡으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믿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죠. 19장 12절 말씀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하셨던 동일한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동일한 사건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언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복음 전할 때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역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에요. 저희 교회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이거를 덮어야 될 일들이 아니라 이거를 더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 주변을 다니면서 이 날씬한 할머니가 다니면서 자기 무릎 이거 연골없다고 막 그러면서 그런 걸 계속 이야기해야 되죠. 성령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준뱅이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은 부인할지 몰라도 본인은 고백하고 본인은 이야기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자기 나름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 아닙니까?
자기가 부인해버리면 누가 인정을 해버릴 겁니까? 내 안에 역사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내가 인정을 못하면 다른 사람들도 인정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부정을 해버리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을 그 누구한테 전화로 나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역사 그 인정해야 됩니다. 왜 부정을 합니까? 인정을 해야 되죠. 여러분 그분의 삶이 그냥 한 성자의 삶이 아니라 나를 고치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아시겠죠. 그러면 나도 그만큼 사랑을 받고 내 옆에 있는 지체도 그만큼 사랑받았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내 옆에 지체는 내가 볼 때 좀 모질라는 사람인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이 지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숱한 고통을 다 견디시고 십자가의 일들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내 감정이 이 옆에 사람을 좋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을 귀하게 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찬송하고 그리고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이 되어지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이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끈끈하게 모여지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달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쪽으로 구제 헌금을 보내는 일들이 일어났죠. 왜 구제 헌금을 보냈습니까? 기근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니 안디옥 쪽에 있는 분들에게 구제 헌금을 보내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되어질 때 반드시 어떤 것들로 증거가 되어지냐면 말씀으로 증거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온 세계 그러니까 초대교회 같으면 예루살렘, 안디옥,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로마 이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누가 귀중하게 쓰임 받았냐? 제자들이 귀하게 쓰임 받았다. 사람이 귀하게 쓰임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사람이 쓰임 받는 것이 사람이 자기 능력 가지고 만들어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현장에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능력을 줬으면 그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나는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하신 일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거는 사도행전에서 계속 드러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더듬어 보시면 베드로가 감옥에 2번 갇힙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전하는 저 베드로를 어떻게 해보려고 감옥에 2번 갇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십니까? 천사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를 살리고 계속 사역을 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근본적으로 사람이 사용되어지기는 사용되어지는데 그 뒤에서 조종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감옥에 잡혀가죠. 빌립보에 있을 때 감옥에 잡혀가는데 그 감옥에 잡혀갔을 때 땅이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를 누가 이루어 나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셨다는. 사람이 쓰임 받는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 나가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주 양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온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위대한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가 있겠는가? 온전히 지킬 수가 있겠는가?
선도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힘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그러한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사역자들이 낙심되어질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역자들이 낙심되어질 수가 있고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모습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분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준이 되어져 버리면 그 사람의 이상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목사님, 우리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는 말씀입니까? 제가 어저께 설교한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비스무리하게 하려고 하면 정말로 힘듭니다. 내가 예배도 안 드려지는데 눈치를 보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척 비스무리하게 예배 드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힘드네요. 정말로 내가 찬양이 잘 되어지지 않는데 그 찬양이 되어지는 것처럼 비스무리하게 흉내만 내고 앉아있다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이번 주 예배 때 워싱턴에서 이제 오신 분이 여기까지 와서 예배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말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을 잘 안 하고 조금 쭈삣쭈삣 하는데 은혜가 돼가지고 찬양도 이렇게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것을 열어놓고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근데 내가 이런 부분을 하고 싶은데 자연스럽게는 안 될지언정 가슴에서 그런 마음들이 우러나와서 되어진다 그러면 이게 남들이 하기 때문에 비스무리하게 따라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감동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하게 남들 따라 신앙생활하면 정말 힘듭니다. 제가 찬양의 모습들 중에 제일 은혜되는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내 생전에 딱 한 번이라도 아랫도리가 내려가는 것을 모를 정도로 탈출하는 게 그런 저의 은혜인데 근데 그게 잘 안 되어집니다. 다윗처럼 잘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지겠죠. 언젠가는 저는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안 채워졌는데 헌신하려고 막 발버둥 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안 채워졌는데 정말로 예배 드리기 싫은 몸을 이끌고 예배 드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배 목사님이 그 이야기 했죠. 신앙생활은 쉬운 거예요. 왜 쉽겠어요? 본인은 4년 수전 뭐 다 경험을 하고 모든 그 전반적인 거 다 경험을 하고 경제적인 고통 뭐 자녀 가정 사역 다 경험하고 나중에 딱 깨달아 하나님께서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충만해지니 다른 동기가 아니거든. 복음이 동기란 말이야. 이 설교 중에 그런 말은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 그렇습니다. 복음이 동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졌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럼 다른 사람처럼 비슷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헌신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기쁘게 헌신이 돼요. 찬양을 한다. 예배를 드린다. 기쁘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안 하는 것보다 억지로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억지로 하다 너무 힘들지 마시고 그 신앙생활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내가 예배 잘 드린다? 그것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 딱 안 주시면 여기서 막 주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주시다.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 발짝 더 나가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된다는 게 우리 가운데 인정되어야 되는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뭐 3,000명, 5,000명 뭐 이방인들 뭐 회개시켰고 막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지만 사도들은 근본적으로 그 동안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부분들을 인정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는데 어떻게 고백하시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리라고 말씀하셔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회개를 촉구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의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1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본인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약속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13장 48절 말씀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문을 여십니다. 14장 27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믿음의 문도 하나님께서 여셨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누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셨다. 16절 14절 말씀에 16장 14절 말씀에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랑 루디아가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말을 따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울이 언변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다. 그 중심이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어떠한 다른 동기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이 전도하려고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복음 전하려고 막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는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이십니까? 루디아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내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는 게 아니라 동기가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이루어 나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게 우리의 사역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보고 어떤 이들은 죽이려고 소동을 피우는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스데반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기도 하였고, 그리고 야고보는 헤롯에게 붙잡혀서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일도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사도행전의 메시지가 그렇게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달콤함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떤 달콤함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과 표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이 달콤함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게 오늘날 거의 사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 씁쓸함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의 복음 전하려고 할 때 많은 고난도 동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달콤함과 씁쓸함이 이 성경책에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져 있는데 어떤 이들은 이 사도행전이 우리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나는 하나님과 맞지 않다. 나는 교회와 맞지 않다. 나는 복음과 맞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역사하신 부분들이 어디입니까? 성경책에서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라는 거죠. 내가 능력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라는 거죠. 병자 치유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내가 언변이 딸려가지고 옆에 사람들 마음문을 열고 이 복음을 넣어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낙심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도를 잘합니까? 베드로가 전도를 잘합니까? 여러분 전도하다가 한 번도 끌려가 본 적이 없잖아요. 감옥에 가본 적이 없잖아요. 베드로 전도를 잘하는 거 모르겠어. 그 바울 같은 경우에도 전도하다가 돌 얻어맞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방법적인 측면에서 좀 질이 떨어진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잖아요. 무슨 말 하는 거 알겠죠? 이유가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 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고 모양만 그리스도인이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바울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가더라도 얻어만다라고 하더라도 불안당이 자기를 쫓아온다라고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진짜니까. 흉내내는 게 아니거든. 바울이 베드로를 보고 나 저 사람처럼 해봐야 돼.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한 고초를 당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안 돼 라고 단정을 하지 좀 말고 우리가 우리 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가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믿음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갇혀가지고 유대인들이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그게 나쁩니까? 나쁘지 않아요.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나쁜 거예요? 우리의 눈이 안쪽으로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게 나쁜 거예요. 우리의 눈은 어디로 나가 있어야 돼요? 밖으로 향하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부터라도 한 현장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 현장에 흑암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 현장에 죽어가는 죄인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거는 좀 싼티 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그거는 좀 싼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조금 고상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을 좀 예쁘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부흥을 따라오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부흥을 따라오는 거고, 여러분 속에 목사님이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악한 생각하지 말고 말씀 잘 들어보세요. 사악한 생각하지 말고 교회 부흥을 따라오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죽어가는 죄인들한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한 현장이 여러 가지면 또 좋기도 하겠지만 일단 우리가 한 현장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적으로 그렇게 억센 상황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1세기고 우리는 21세기고 다른 게 아니에요. 동일합니다. 그들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고 계셨고 지금 우리들 안에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셨고 그들 1세기 있는 사람들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셨고 자기 안에 역사하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명령을 알고 따라서 갔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다는 거죠. 근데 오늘 21세기에 사는 사람들 믿기는 믿는데 내가 지금 돈이 급하고 내가 경제가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완전히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교회가 지금 심각한 질병 가운데 빠져져 있다는,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고 훌륭한 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심각한 질병에 빠져져 있다. 뭐 캠브리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목사님이, 그러니까 워싱턴 DC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미국 분이에요. 그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잘못된 회심이 무엇이겠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교회 다닌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 자기 예수님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회심은 교회 자살행위다. 제 말이 아니라 근거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잘못된 회심, 즉 교회 자살행위다.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안 믿는데 목사 되는 사람도 있어. 교회가 자살행위 하려고 완전히 작정을 한 거죠. 안 믿는데 장로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과 1세기의 제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그러면 차이점은, 이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분들한테 순종을 하고 나는 순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고, 나의 손발과 모든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부족한 종, 이 쓰레기보다 못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드러나고, 또 이 사랑 없는 저희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또 죽어가는 이 현장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